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불평, 원망, 모든 스트레스 다 불어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대신 생명이, 소망이,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은혜 받기에는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풍족해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종현 자매와 우리 장정우 성도, 최강하온이, 그리고 우리 피아니스트 형제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귀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은 낮춰주시고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리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근심케 만드는 모든 어둠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영혼들, 다친 영혼들, 그리고 암 때문에 투병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은혜로 승리합니다. 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매번 비슷한 메시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상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싸움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어서 우리 부활의 귀한 은혜가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현실이 되고 효과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어둠 가운데 살고 온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죄책감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영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는 것과 부활을 누리는 삶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최소한 부활의 신앙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서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해요. 불안이, 근심이, 좌절이, 죄책감이 지배하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딱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되 두 사람이 슬픈 물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 두 제자는 뭐 하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 알고요, 그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부활했던 소식을 알아요. 문제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보냄받은 자기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싸우지 못해요. 어둠 속으로 도망가요. 예배에서 도망가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야. 지레짐작 포기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7절 끝부분에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있더라?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가 어려워요. 왜?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스트레스예요. 무기력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직도 어둠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죽음의 문화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왜 나한테는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 없기는 기도 시작하면 바로 응답하신다니까. 어떤 권사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같이 하시고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래요. 그래서 사과도 얻어먹었잖아요. 이미. 기도 안 하던 분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내가 빨리 만나줘야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옹순아 너 이거는 빨리 고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늘어요. 자꾸 옹순아 이번에는 이거 고쳐라. 다음에 이거 고쳐라. 왜? 기도는 아니까. 하나님 은혜도 아니까. 근데 아직 기도 안 해봤고 아직 기도 응답 없는 분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다리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입만 벌려도 벌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소망하십시오. 소망.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음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이 아니라 죄책 가운데 짓눌려 있는 영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그 두 제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떡도 떼어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사라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든. 아까 슬픔 빛을 띠고 절망에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은혜가 있네. 열정이 생겼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능력 없어요. 나한테 부활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님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그걸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겨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뭐를 바라봐요? 승리를 보고 있어요. 패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한숨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있지만 내 시선은 지금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 능력 의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들 귀신 때문에 두려워서 살지 마십시오. 귀신이 나의 집을 어떻게 할까? 이사하는 날 어떻게 장난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집을 덮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며 사시라고요. 우리에게 귀신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이뤘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에요. 한 가지라도 더 선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죄 짓는데요. 안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더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아니 그럼 뭐 부활의 능력이 뭐가 나은 게 있나요? 예수님 믿는다면 뭐가 나은 게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리고 그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예배라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온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티켓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선을 행했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기도 한 번이라도 해야지, 기도 조금이라도 했다. 말씀 한 번이라도 읽어야지, 말씀 읽었다. 내가 다른 영혼을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야지, 친절을 베풀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쌓았지 선을 쌓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하냐면 선을 쟁취해가는 인생이, 하나씩 칭찬받을 것을 쌓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거고 여러분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 가지 기쁨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숨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그 허무함이, 그 한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파괴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를 얻어가냐면 하나씩 승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 전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덜 죄책감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여기서도 조시는 분, 저기서 조시는 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에 저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전하고 다른 거는, 예전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뻔뻔해진다니까요.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를 안 봐.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능력을 묵상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벌써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벌써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부활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묵상하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대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실패하는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처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은 제가 뭐 할까요? 한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전진합시다. 예수님 의지해서 전진합시다. 예수님 의지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를 통해서 승리가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맡기면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자꾸 지금 신학교도 그렇고 미래가 암울하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
현상 파악하는 것까지. 누가 모릅니까? 지금 애들이 줄어든 거 모르고 주일학교가 줄어든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거는 그냥 눈만 이렇게 봐도 알겠네. 저기 유아실에 애들 별로 안 찬 것만 봐도 알겠네. 그래도 요즘은 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원이도 오면 저기서 이제 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이뻐?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 우리 사모만 동의하면. 근데 우리 사모는 너무 힘들다고 그럴 텐데 부모들도 안 놔주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걸 모르냐고. 상황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 그 다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고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할까요? 이 상황 때문에 아이고 때려쳐 주일학교 소용없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전도사님들을 모시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묵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보여요. 해야 될 일도 안 보여요. 근데 부활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일들이, 모든 노력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전진할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거예요. 2부 예배하고도 아직 못 찾았네. 그 성경 말씀에 어디 구절인가 물 위에 씨를 흘려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 위에 씨를 흘려보내면 그것이 어디에서 싹을 트며 어디에서 열매 맺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일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100개를 흘려보냈을 때 99개가 살아날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개라도 혹시나 바이툼에 머물거나 어디 모래야 사장에 머물러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면 할렐루야. 나의 모든 노력이, 나의 모든 수고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툭툭 쳐요. 나는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툭툭 쳐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문을 이제 여성분을 위해서 열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착한 아이병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여자만 살짝 지나가고 그 뒤에 있는 남자들은 먼저 지나가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다 지나가 버려.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뛰어와서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해. 그럼 나는 언제 지나가? 계속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뭐 멍청한 사람이야? 나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섬김을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유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중이라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고 29장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장이에요. 그게 임홍순 챕터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게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의 삶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음 이후로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 못했다, 괜찮아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교회의 부흥이 갑자기 시작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로 미래를 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판 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수고도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없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다면 얘들아 소용없다, 다 집으로 가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하냐,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이 심정을 어떻게, 아이고 술이나 마셔가지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 합니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서 그들이 낭패를 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이게 부활신앙,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에게 좌절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실패감에 또는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책감에 눌려 있지 않고요. 엠마오 제자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크게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까는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뭐를 해요? 그때로, 여기서 말씀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 얘기는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박해는 여전히 있어요. 죽음의 위험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죽였던 자들이 생생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갑니다.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두려움을 뚫고. 실패했잖아요. 이미 한번 떠났잖아요. 근데 그 실패, 죄책감을 뚫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다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야. 아유 세상이 다 교회 떠나가는데,
애들도 없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남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지쳐서 도망다녀. 말씀에 민수기 14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구의 말이냐면 가나안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아낙 자손이 너무나 커요. 그 성이 너무나 커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자기를 비하고 뭐예요?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하네. 자기의 연약함을 묵상하네. 지금 현실을 묵상하네. 상황, 아낙 자손이 큰 걸 묵상하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묵상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묵상이 빠졌어요. 바라보는 게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현상을. 여러분 그런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고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충분해요. 그거 묵상하다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대.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얼마 전에 장자들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이들이 돌아온다고 아이고 어서 와라. 아이고 이제 우리들이 벼슬 줄게. 우리가 자유 줄게. 그러면서 환영한답니까? 이 녀석도 오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반은 죽여버리든지. 제가 만약 애국 사람이면 그렇게 말을 했겠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이려고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근데 홍해에서도 한바탕 죽었네. 그러면 그들이 돌아간다고 누가 환영해 줍니까?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움에 쫓겨서 이성적인 행동도 못해요. 신앙적인 행동도 못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 최소한 이성적이 돼보라고. 이성적이. 그러면 이성적이라도 되면 가능성이 있는 뭔가 찾으려고 한다니까.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나도 죄송하게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에요. 월드컵 2002년 대한민국 하면 다 같이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차가워지잖아요. 뭐가 불가능해 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식어지기가 쉬워요. 이성적으로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현실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지.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공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나요? 나오면 읽고 안 나오면 제가 읽어야 돼요. 네, 잘 나오네요. 한번 성경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니까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패배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까 뭐가 있어요? 논리가 무력해진다니까요. 이성으로 안 된다니까요. 린다 셰퍼딘이 메뚜기 컴플렉스.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분인데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만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 지금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는 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를 품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며, 혹시 여러분들 비판적인 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망치게 한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만 바라보며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를 피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다.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죽음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사는 백성들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하는 대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나는 연약한 것도 유익해요.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누굴 묵상하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묵상하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키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실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미우라 아야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빙점만 쓰셨던 분, 폐결핵 걸렸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13년간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고요. 직장암도 걸렸었고 파킨슨병도 걸리셨고, 그래서 14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42살에 병상에서 쓴 게 우리들 알고는 빙점이에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뭘 할까? 침대에서 쓰신 거예요. 침대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파킨슨병 걸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직장암 걸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질병도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데에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을,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꼭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이 죽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너 잘못 가고 있어. 스톱.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버려야 돼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죽었던 우리 식물들 밖에 내놓잖아요. 거기서 썩은 거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새거 납니다. 그래서 아까 신미숙 권사님이 이제 그 뭐 주말 농장 그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맞냐고. 신미숙 권사님이 아주 세게 얘기하시더라고. 과감하게 자르래요. 과감하게. 아끼면 안 된대. 과감하게 뚝 잘라야 그 다음에 쑥 자란대요. 여러분들의 죽어져가는 비실비실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두려워하는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싹둑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자, 영적인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살지 마십시오. 어둠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배감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선한 한 가지라도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삶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의 미래도, 한국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